자, 우리 성탄의 귀한 아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만 하지 마시고 좀 뒤에도 좀 하고 그러세요. 여기 4층에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곧 성탄절입니다. 어제 제가 성탄의 인사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도 좀 활용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성탄 트리, 여기 앞에도 장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탄 트리, 그것을 장식하고 있는 구슬, 별 장식, 화려한 조명,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 선물 상자, 이런 등등의 이미지들은 참 많은데, 공통적으로 말이죠, 이 크리스마스 이미지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설교 요점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성탄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 잘 암송하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거나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998년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말이죠, 그 가게에서 1998년이면 좀 중국으로 따지면 개발이 좀 한참 되고 있던 때 아닙니까? 한 가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중국어로는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있어요. 야, 참 희한하다. 중국에도 코카콜라가 다 있구나, 이런 생각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물론 1927년 코카콜라가 중국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중국인들은 이 음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미 정서가 팽배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코카콜라는 중국 정부와 계약을 하나 체결하고 중국의 무상으로 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요? 1927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400만 달러는 지금 400만 달러와 같지 않아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코카콜라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중국이 전 세계 3대 코카콜라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는 400만 달러가 아닙니다. 진짜는 코카콜라예요. 이런 관계는 구약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많은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밤하늘 별들,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저 밤하늘 별과 같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숫자의 자손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 전후좌우를 살펴보아라. 그 모든 땅, 너의 시선이 닿는 그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네 발로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셨어요.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400만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셨던 선물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최고의 선물은 자손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건강 장수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찾아오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선물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최고의 선물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럼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 주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내어주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려 할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을, 이제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의 이름을 뭐라 지으라 불렀습니까? 예수라고 부르라고, 지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읽으면 예수스, 정확하게는 우리말로는 예수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베드로, 이거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베드로는 어떻게 읽어요? 피터 이렇게 읽잖아요. 사뭇 다르게 들리지만 똑같은 이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불러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는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되십니다 하는 뜻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 고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병원비라고 부릅니다. 어린 자식이 병에 걸리면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합니까? 엄마와 아빠가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아직 비용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여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데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속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지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구원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구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함께 하심. 예수님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라는 뜻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요?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가장 잘못된 그림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란 예수 믿는 것이란 죽어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그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빨리 처분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아니에요. 신앙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은 정확한 그림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어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 친하지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지금부터 주님 더불어 사귀어 살아가면 주님 좋아져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보다 내년이 예수님 더 좋아요. 지금보다 5년 후가 예수님 더 좋아요. 지금보다 10년 후 예수님 더 좋아요. 지금보다 우리 임종의 순간 예수님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임종의 순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좀만 더 크게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누구십니까? 잘하셨어요. 저를 누구십니까 따라 하셨던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날 돼가지고 막 서둘러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주목해서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누차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따라 말하자면 창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상해요? 이상할 것 하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제 눈에는 언제나 아이니까 아이가 넷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넷 다 제가 만나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을 내 자식 삼을 것인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 보고 하는 짓 보고 결정한 것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안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넷 다 가지기 전에 아들과 딸로 삼으려는 내 결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생기기도 전에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마음부터 가졌어요. 엄마와 아빠인 우리가 이 녀석들 자식 삼으려는 마음부터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함께 살면서 말 안 듣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 녀석들 사랑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 자식 삼기로 한 내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녀석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될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이들 좀 크게 세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를 알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았습니까?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내 도구 내 사자 삼기로 작정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무엇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를 택하실 때 누구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누구입니까? 구약 순서에 따르면은 제사장들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둘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 말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 왕, 선지자,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기 전에 그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머리와 몸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그 머리에 몸인 지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에 품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언제였느냐? 창세전이에요. 이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게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해지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행복을 찾는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성공한 사업가, 돈을 많이 소유한 사업가였는데 돈을 많이 가지긴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자녀들이 한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외투를 빌려다가 입히게 되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해 주었어요. 자녀들은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 돈 많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참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산속 한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굴 속에서 기도하는 한 수도사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안식에 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웠던 나머지 자녀들은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가난한 수도사는 걸칠 외투가 없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명백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이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선물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선물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때 유대인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다 환영하는 것 아닙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여관방에도 머물 곳이 없으셔서 가축 여물통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성경 일부러 그런 것들 기록해 놓았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동방 박사들이 있죠.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이 바벨론 제국, 이 동방 제국의 탁월한 지식인들이었어요. 아마도 천문학에도 능했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작은 별빛의 변화를 주목해 보았고
그 때문에 그를 만나보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보배합에 귀한 예물을 담아 가지고 왔는데, 성경 퀴즈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듣죠.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어떤 선물 들고 왔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고민의 흔적이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제 내가 조금 잠시 후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될 텐데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황금일까? 유향일까? 모략일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고체, 기체, 액체 중에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싹 다 셋 다 보배합에 담은 것이 아닌가, 이 선택 장애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환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유대인만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고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여관방, 아니 여러분이 묵고 있는 그 방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밖에 누울 곳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다른 곳에 가서 좀 알아보세요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처럼 마국간으로, 구유가 있는 곳으로 혹시 외면하고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해 맞이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 지점에서,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 갚을 궁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놀라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딱 맞으면 여기가 아픈 것처럼,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갚을 궁리를 하게 돼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60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참 많은 걸 주셨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부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이런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한 여자가,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식, 그 부채 의식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갚을 궁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궁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행복해도 좋은 이유라는 책에 한 노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손자로부터 이 할머니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그 선물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6 30센트가 들어있어요. 요즘 환율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되는 돈,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 현금이 거기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돈을 보냈을까 궁금했던 할머니는 전화를 걸어서 손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어째서 할머니에게 $6 30센트를 보낸 거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잘해주셔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손자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얼마입니까? $6 30센트였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흐느꼈다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게 잘해주셔서, 하나님은 항상 제게 잘해주셔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아마도 주님께서 크게 감격할 만한 그런 선물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잘 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